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브원의 속임수와 올무입니다. 설교는 여호수아서 9장 전체를 다룰 터인데요. 함께 살펴보실 본문은 여호수아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세 번에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가나안 입성을 다루고 있는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볼 내용인데요. 6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전쟁과 정복을 다루는 모든 부분들이죠.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지파마다 이렇게 분배가 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의 그 유언이 담겨 있는 22장과 24장의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중에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요르단 이편에 있는 모든 왕들, 곧 언덕들과 골짜기들과 레바논 맞은편인 대의 모든 연안들 가운데 있던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프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수족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여호수아에 맞서고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자기들끼리 한 뜻이 되어 함께 모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리코성과 아이성이 함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한 마음으로 대동단결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것을 결심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의 통치자와 장로들은 다른 생각을 품었던 것이에요. 그동안 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듣고 살펴보고 또 모든 것을 검토해 보았을 때 도저히 대항하여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9장 4절에서 13장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대사들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을 맺도록 했었던 것이죠. 4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묘하게 행하였으니 가서 자신들이 대사들인 것처럼 하여 낡은 자루들과 낡고 찢어지고 꿰맨 포도즙 부대들을 그들의 나귀들 위에 실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몸에는 낡은 의복들이 착용되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음식물에 속하는 모든 빵이 마르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있는 진영에게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말하기를 저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와 맹약을 맺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비족들에게 말하기를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을 수도 있도다. 그런즉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맹약을 맺으랴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저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너희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이 9절에서 그들의 거짓말들이 이제 등장하죠. 이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주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는 저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요르단 너머에 있는 아모리족들의 두 왕들에게 곧 헤슈본의 왕 시혼과 아슈타롯에 있던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것도 들었기 때문이니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의 장로들과 저희 나라의 모든 거주자들이 저에게 일러 말하기를 여정을 위한 먹을거리들을 너희에게로 취하고 그들을 만나러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저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저희와 맹약을 맺으소서 하라 하였나이다. 저희의 이 빵은 저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나온 날에 저희 집들에서 뜨거운 것을 저희 음식물로 저희가 가져온 것이니이다. 그러나 보소서 이제 그것이 말라있고 그것이 곰팡이가 피어있나이다. 그리고 저희가 채운 이 포도즙 부대들은 새 것이었는데 보소서 그것들이 찢어졌나이다. 또 아주 긴 여정으로 인하여 저희의 이 의복들과 저희의 이 신발들도 낡아졌나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먼 여정을 거쳐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나귀에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진 꿰맨 포도즙 부대, 그리고 그들의 발에는 낡은 신발이 신겨져 있었고요. 낡은 옷을 입고 바짝 마르다 못해서 이제는 곰팡이까지 피어있는 빵을 준비해서 행색이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따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이 기브온에서 온 대사들의 행색을 보고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친의 맹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맹약을 맺고 난 3일 뒤에 기브온이 자기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 없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볼목꾼들과 물깃는 자들로 삼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 것이에요. 제가 준비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귀가 여러분 사이에서 어떤 유익을 취하고 있었던 취약점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돌이킬 것을 종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브온과의 조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을 평상시에 신뢰하고 있었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여호수아서 9장 14절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들의 먹을거리들을 취하였으나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한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그런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적법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 21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는 제사장 에르아잘 앞에 설 것이요, 그는 주 앞에서 우림의 판결에 따라 그를 위한 조언을 구할지니라. 그의 말에 그들이 나아갈 것이요, 그의 말에 그들이 들어올 것이니 그도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곧 온 회중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눈과 귀로 이 습득했었던 정보를 판단하여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기로 결정했었던 것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명령과 율법을 받았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했었던 정황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그들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가는 그 지역 가운데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어 내 앞에 많은 민족들 곧 너보다 강대하고 막강한 7 민족들인 히타이트 족들과 기르가시 족들과 아모리 족들과 가나안 족들과 프리즈 족들과 히위 족들과 여부스 족들을 쫓아내실 때,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모조리 멸할지니라.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9절에 보면 마귀와 육신의 모형인 기브온 족속은 어떤 형태로 접근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장한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대적 사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취하게 되는 것인데요. 마귀는 지극히 종교적인 행태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방식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브온 족속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유익은 포기하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그 증거로 찢어지고 헤어진 옷과 신발 그리고 낡아버린 가죽 부대를 보여줍니다. 지역교회 내에 이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육신적이나 이 위선을 부리고 있는 모든 그 배교한 이 성도들은 어떠한 형태로 오냐면은 머리도 잘 빗어 넘기고 옷도 잘 입고 예쁘게 차려입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상당히 많은 금액의 헌금을 주고 목회자를 좌지우지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목회자가 또 그 지역교회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 내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고 흔듭니다. 세상의 방식 그대로 말이죠. 자, 결정적으로 바짝 말라 곰팡이가 핀 딱딱한 빵을 내밀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됐을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장로들은 전쟁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어요. 지역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만큼 이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이들 대사들이 내어놓은 먼 나라에서 왔다는 증거물들을 봤을 때에 아 그렇구나 라고 이 결론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이처럼 교묘합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체득했었던 경험과 지식을 흔들어 버릴 만한 그런 증거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것이에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브온과의 화친 맹약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스스로 파괴하는 죄악이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들어가는 지역의 거주자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할지니 그것이 너의 한가운데서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올무는 무엇입니까? 결단코 끊을 수 없는 이 끈의 종류는 다양하게 되어 있죠. 토끼를 여러분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경남 하천군에서 눈 내리는 산에서 이 사촌 형들과 뭐 깽관이나 깡통을 막 두드리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막 올라간 적이 있어요. 토끼가 이제 올라가는 힘은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그 토끼가 갈 만한 곳에 이미 몇 달 전이나 몇 주 전에 풀숲과 잘 안 보이는 토끼가 지나가는 토끼똥이 이렇게 있는 곳에다가 이 올무를 해 놓습니다. 덫을 마련해 놓죠. 그리고 몰아가지고 토끼가 그것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토끼고기 정말 맛있더라고요. 영적 전쟁은 한마디로 미혹과 속임수의 이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이브에게 접근했을 때 계시록 20장의 민족이 이르기까지 사탄의 일관되긴 전략과 전술은 무엇이냐? 미혹하고 올무를 씌우는 일이에요. 한번 씌우면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이 빠질 때까지, 특히 이빨과 발톱이 날카로운 그런 짐승들이 날뛸 때까지 결단코 사냥꾼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든 행동들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바로 그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진실한 기도가 결여되고 이제 내 입술에서 형식적인 기도가 반복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올무에 걸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명체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따라간다면 결국은 기브온과 같은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넘치게 했었던 선한 일들에 대한 보상들을 다 약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속았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 미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장, 구원에 대한 기쁨, 또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눈물로 찬송하는 것들,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동, 그 은혜,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왜 상실해 버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믿음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비추고 기도로 아뢰야 됩니다. 주님, 이제 한 발짝 나가면 될까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걷는 그 모든 행보들이 답답할 지경일 수도 있어요. 저 교회는 왜 이렇지? 왜 저럴까? 답답해 보일 수가 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그 길을 비추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화친도 맺어서는 안 되고 오직 철저하게 진멸할 것을 명령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눈과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러한 일을 범하고 있죠? 잠언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던지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가지자 할지라도 나의 아들아, 너는 그들과 그 길 가운데 동행하지 말라. 너의 발을 삼가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성도에게 접근할 때 여러분, 경제적인 이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가옵니다. 결단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단계에 속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 피라미드,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터인데 적게 일하고 너무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른 안정을 취하고 싶은 우리의 욕심을 확인하고 접근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또는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 또한 그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노라.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정립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자 가장 많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뻔히 있는데 불신자들과 사귑니다. 이성교제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령하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눈물로써 가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득을 제한하는 이 마귀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접하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탐심을 노리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린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채 세상과 마귀와 죄의 몸이 주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를 가볍게 여기고 마귀가 차려놓은 그 산의 진미들을 먹고 마시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면 디도서 1장 15절은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경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순수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까지 더럽혀지느니라.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과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그 구속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세상과 마음의 욕망을 쫓아서 마귀가 제안하는 그 산의 진미를 먹고자 달려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빵과 그 물고기가 그 마귀가 차려놓은 산의 진미보다 못하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고 자신의 길을 밝혀야 함을 깊이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원과의 조약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승리 뒤에는 마귀의 강력한 미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여호수아서 9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였고 그들과 맹약을 맺어 그들을 살려주었더라. 그리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도 전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군대 대장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너는 무수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에게 주시는 승리의 보증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수많은 대적과 싸워나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보증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약 교회인 우리에게도 이 보증을 주셨는데요. 첫째가 바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가 죽으면 그의 혼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었던 수많은 범죄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자기 아비의 처백에 들어가서 가늠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 한 아들을 교회에서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죄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몸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의 영이 거듭나고 그의 혼이 구속받아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의 몸이 부활하였을 때에 온전한 그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스스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자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난 뒤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들이 배교하였었던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이 그들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제시했었던 규율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떠났던 성별했던 성도들의 등 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의 혼을 약탈해 갈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의 책에 한번 기록된 성도의 이름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조차 하나님조차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면 이 조건을 성립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의 영의 능력으로 성도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이 신실한 성도는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이 승리는 네 것이야. 왜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획득했듯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승리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못하는 보장을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저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단복수를 정확하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이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곧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모세의 곁에서 수종들른 자로서 경건을 배웠고 장수로서 이 군대 대장으로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었던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였었던 모습은 무엇이죠? 저는 이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겼었던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민수기 13장 30절의 이 장면을 떠올립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낙심할 때에 여호수아와 칼렙이 보였던 말과 행동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칼렙과 함께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소유하자. 이는 우리가 그것을 능히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 왜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어요.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리코 성을 정복하고 또 실패를 경험했지만 아이성을 함락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온 승리를 맛보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계속되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결국 그들의 모든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속임수와 미혹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는 것만을 믿고 조급하게 결정해서 사탄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기브온과 하친을 맺는 그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정말 먼 나라에서 온 것이냐? 잘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보였었던 것은 무엇이냐?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리가 우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은 뒤에 너희들과 화친을 맺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들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미 결정을 내려요. 이렇게 하기로. 저는 이 사람과 사귀기로 할 거예요. 저는 거기로 그 직장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이 교회를 떠나서 저에게 많은 보수를 주는 그 직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교묘한 공격을 가해 오는 것은 대개는 큰 승리를 우리가 맛본 이후에 온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마귀가 언제 공격할까? 언제 공격할까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격에서 패전한 것도 여리코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였죠. 그때도 묻지 않았어요. 근데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이성을 멸망시킨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왔어요.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5절의 말씀대로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낮추어지는지도 알고 또 어떻게 풍족하는지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낮아진다는 말은 무엇이냐?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그곳에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풍부함은 무엇이에요? 돈도 있고 명예도 없고 사람들의 칭찬과 친송이 뒤따라요. 늘 승리만 하고 잘 나가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죠. 누워있으면 죄송합니다. 뛰어가고 고된 노력을 하면 잠깐 서 있고 싶고 땡볕 아래에 있으면 그늘을 찾게 되고 또 서 있다 보면 앉고 싶으면 시원한 것에 몸을 누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어렵고 힘들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상황이 어렵고 병들 때는 쉽게 패배하지 않지만 부유할 때 성도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부유할 때의 시험은 가난할 때와는 약간 형태가 달라요.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언제 실패했는지를 한번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언제였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때 마귀가 접근해 왔을 것이에요.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바로 성도들 간에 간증과 감사로 풍족한 그때에 마귀가 접근해 왔을 것이에요. 바로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을 통해서 수많은 혼을 그리스도께 쟁취해 왔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었던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만족하는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고 마쳤을 때 마귀는 성도를 속이고 약탈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지성과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찬양은 그 감사는 소홀히 하고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집, 그 거주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쓸고 닦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끌어 주셨을 때 나를 사용해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기에 너희도 사악한 자들의 과오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확고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우리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언제부터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 올무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일어서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주님께 합당한 승리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쟁 무기들을 정비하고 그 전쟁터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과의 조약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와 타협한 이후 우리 안에 믿음을 파괴하는 요새가 남몰래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어 이 모든 지역을 당신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과 그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명확히 알려진 까닭이니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당신들로 인하여 저희의 생명들을 잃을까 심히 무서웠기에 이것을 행하였나이다. 기브온의 이 변명을 여러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즉 보소서, 이제 저희가 당신의 손안에 있나이다. 당신이 저희에게 행하기에 좋고 옳게 보이는 대로 행하소서.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의 목숨은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저들에게 그렇게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저들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손에서 저들을 구출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날의 회중을 위하여 또 주의 제단을 위하여 저들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곳 안에 벌목꾼들과 물깃는 자들로 삼았으니 바로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27절에 여호수아가 그날의 회중을 위하여 또 주의 제단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디예요? 그분께서 선택하신 곳 안에입니다.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벌목꾼들과 물깃는 자들로 삼았어요. 종들이 된 것처럼 보이죠? 오늘날까지 이룬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들 가운데. 자, 기브온 족속과의 이 맹약을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쌍방간에 실리를 추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가성비가 넘쳐요. 이것만큼 제대로 이렇게 조약을 체결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기브온은 이스라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편에는 비록 속임을 당했지만 어때요? 화친을 맺고 손해보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단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그 노동력을 통해서 대체를 했단 말이에요. 자자손손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얘기 듣게 되면 오늘날 그러한 노동력은 누가 대체하게 된 것입니까? 공장과 이 밭 일을 하고 있는 그 힘든 노동은 오늘날 동남아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대체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이에요. 지금은 하루 싹시 얼마죠? 품삯이 10만원, 15만원 한 그 정도 될 테죠. 나중에 25만원, 30만원 부르는 대로 우리는 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장에 돈을 지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시와 올무와 같이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에서부터 분리하고 처단하고 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악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이성교제를 시작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도 같이 데이트할 때 해야 돼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적인 원칙으로 가정을 이루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닌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져요. 그때는 너무 늦어버립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 사업을 갖다가 이루게 되면 많은 헌금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사업을 좀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맬 수 있겠느냐.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행해버려요. 그냥 진행해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해야 되는 이유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겨주실 모든 백성들을 진멸시킬지니라. 너의 눈은 그들에 대하여 동정을 갖지 말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기브온 족속은 속임수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비록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남게 되어서 그들 가운데서 혼합 종교라는 옆구리의 가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등장을 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에 이러한 이유로 내가 또한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들 같이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계속 그러한 역사들이 반복돼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벌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죄를 반복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들 옆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하친을 맺었고 적법하게 신리를 추구하는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드리는 경배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왜 계속해서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한번 용인했을 때 그 조건이 성사되잖아요. 죄는 그냥 생각 속으로만 쑥 들어오는 죄도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면 이미 범죄한 것이라고,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형성되는 어떤 특정한 장소, 시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건만 형성되면 그 형제는, 그 자매는 죄를 짓습니다. 어떤 책의 저자가, 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의 저자가 자기가 왜 이렇게 살이 쪘지라고 생각했어요. 보니까, 습관의 법칙이구나.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기가 이게 왜 베들레헴이 됐냐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고민했어요. 보니까, 직장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오후 한 2시 반이나 3시쯤 되면, 직장 동료들이, 좀 일어나가지고 이제 담배 한 대 필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회사에서 주는 이 진열되어 있는 도너츠, 부럽긴 합니다만 도너츠와 자판기에 있는 커피 한 잔을 딱 들고 가서 커피와 도너츠를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배에 살이 찐 겁니다. 그러면 살이 안 찌는 이 습관의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살찌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형성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 안에 막강한 요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지가 딱 구축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했어요. 죄를 자백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자백했어요. 주님 정말 잘못했으면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시간과 장소에 그 사람들과 만나요. 그러면 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거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기도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자리에서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장소와 그 사람의 모든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지 않게 되면은 성도는 결단코 쉽게 에워싸는 죄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패배하게 될 것이고 항상 패배자로서 어기적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좀 크죠? 예. 거창에 이제 과수원을 할 때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수원을 이제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과수를 따고 나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사과 상자에다가 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보통 과일 가게에서 사다 보면 위에는 되게 먹음직스러운 사과들이 있고 밑에 보면은 정말 잔챙이 같고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정말 양아치죠, 그죠? 장사치들이 하는 방식대로. 근데 부모님들이 정성스럽게 막 쌌다가 부주의해가지고 사과 꼭지가 다른 사과 쪽에 찍히게끔 넣으면 나중에 몇 주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꼭지에 찍혔었던 사과가 썩어요. 부패돼요. 그래서 점점 시들어가고 썩게 되다가 주변 사과까지도 같이 썩게 만들죠. 이건 비단 사과뿐만 아닙니다. 과일뿐만 아니에요. 생선도 마찬가지고 썩어진 것들을 접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멀쩡한 사과와 어떤 음식물들을 썩게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봤죠. 하나님께서 그 사과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분리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떼어놓기를 원하셨을 것이에요. 그 장소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진작에 분리시키시고 제거하기를 원하셨을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삐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오느니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디모데후서 3장 8절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얌네스와 얌브네스가 모세를 대항한 것 같이 이들 역시 진리에 그렇게 저항하나니 부패한 생각들에 속한 사람들이자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마지막 경고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억하십니까? 끔찍한 사실은 성도에게서 믿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던져지고 사람들의 발 아래에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오염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수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육신적인 자세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쾌와 어떤 타협암들 가운데서 그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즐거워, 그 장소, 그 시간 나를 즐겁게 해줘 라고 해서 그 장소에 죄를 향해 달려가는 발이 있다면 결단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미혹을 줍니다. 나 정도면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우수해. 나는 분명 믿음에 관해서는 상위 0.1%일 거야. 과연 그럴까요? 어제까지 복받고 승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케 된 일이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승리했다면 미래까지도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일 여기서 잠깐만 반향만 틀어도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두 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두 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지식과 경험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곰팡이 쓴 빵과 찢어지고 낡은 그 부대자루 그리고 낡은 옷과 신발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난 먼 곳에서 왔어. 그리고 너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줄 것이야. 내가 너의 종이 되어줄게.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하였을 때 이 초래된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목격하였다면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어제 승리하였다고 자만하지 말고 다시금 새로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